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버림으로 얻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더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창세기 43장은 기근의 위기 속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야곱은 이 내려놓는 버림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유다는 책임지는 사랑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셉은 계시적 사랑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의 변화. 내려놓을 때에, 버릴 때에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에 가서 사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말해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평생 많이 가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속임수로 빼앗았고요.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입에서 지금 조금 사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야곱이 욕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의 신앙적인 변화의 표현입니다. 양식을 조금 사라. 이 늘 많이 가지려는 사람에서 이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뭐냐 하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동안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슬픔 때문에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자식을 어떻게 되면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은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여기 43장 14절 처음에 야곱의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사용한 그 야곱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신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게 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단어가,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이 야곱의 말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붙잡고 지키려 했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늘 불안할까요? 그 이유는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베냐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가 그 미주 교회 지도자 연수회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지금 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잘 아는 한 젊은 남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이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 안 있어서 이 청년이 홈리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 번 그 청년을 찾아가서 권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청년은 목사님만 보면 피해 다녔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을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청년이 목사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눈을 뜨고 배가 고프면 먹으러 나가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디 가면 옷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냥 눈을 뜨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원하는 때에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처럼 들리나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구나. 내려놓으면 편안하구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염려를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무슨 변화가 생긴 겁니까? 내려놓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버림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하는 자는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죽으면 살고 썩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버리면 얻습니다. 야곱이 자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애굽에 옥에 갇힌 시므온을 다시 얻었고요.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베냐민도 되찾았고요. 또 잃었다고 생각한 요셉도 되찾았어요. 결국 그는 풍성한 삶으로 옮겨갔습니다. 버릴 때 얻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려놓을 때에 얻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음으로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변화입니다. 유다의 변화는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에 보면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유다가 나섭니다. 원래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우벤은 자기의 서모,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했죠. 이미 아버지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면 레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도 과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넷째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해 보면 이 유다 결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물론 죽이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형제들 생각하고 자기 그 서거를 이렇게 딱 협상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자고 제안한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가나안 여인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며느리도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어떻게 했어요? 범했잖아요. 유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죄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는 과거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는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동생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게 진짜 사랑이냐 하면 책임지는 게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 것을 내어놓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려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자기 희생적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감당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책임지는 사랑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책임지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셉의 눈물입니다. 사랑을 드러내죠. 창세기 4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형제들이 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들이 양식을 사갈 때 그 푸대자루 안에 돈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자루에 있던 돈 때문에 자기들이 혹시 잡히지는 않을지, 혹 종으로 끌려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와는 정반대로 이 총리가 자기들을 총리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리고 음식도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도대체 총리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좀 벙벙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3장 27절에 보면 그 아버지를 안부에 묻지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 노인이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요셉의 마음속에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가 그리웠던 것이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아, 29절이에요.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너희가 말하던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더니만 소자야, 어린아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울 곳을 찾아 방으로 들어갑니다. 베냐민을 보는 순간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 순간을 창세기 4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어머니 라헬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고요. 또 어린 시절 이보 형들 사이에서의 그 외로움의 그 눈물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쌓였던 동생을 향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죠.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던 것이죠. 그렇게 실컷 울고는 돌아와서 형제들을 안칩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장자의 그 순서대로 차서대로 안침 바 되니 34절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총리가 자기들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집으로 자기들을 안내하자 두려워하고 자기들을 가두는 줄 알고 무서워서 그 총리 집 문지기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루 안에 있던 돈을 다 다시 가져왔다고. 우리는 스파이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라고.
우리가 그것도 가져왔고 또 우리가 새로 사갈 양식의 그 돈을 또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문지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심하라. 너희 자루에 있던 재물은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정성스러운 음식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또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형제들의 그 순서대로 서열대로 앉히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에게만 5배나 되는 음식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형제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야만 형제들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복음의 원리예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요셉이 동생임을 형들이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보여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종교라는 말이죠.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시적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을 맞아들였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버리지 못한 베냐민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맡길 때에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버림의 신앙을, 유다처럼 책임의 사랑을, 요셉처럼 드러내는 사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